예, 그 예수님은 당시 주된 사역의 무대인 갈릴리에서는 한시도 한적하게 혼자 계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분주히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쪽인데요, 거기에는 한적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끔 작은 고깃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동쪽에 한적한 곳을 찾곤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쉬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잠시 조용한 곳으로 피해 있는 동안에도 무리들의 발걸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 기적,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앉으시니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데마이라는 단어로 주저앉다, 그런 뜻입니다. 털썩 주저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참 얼마나 피곤하셨을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여러 성읍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대면하시고, 병자를 대면하시는 게 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것이죠. 그런 후에 좀 쉬실 요량으로 호수 서편에서 또 이쪽 동편까지 작은 고깃배에 의지해가지고, 그것도 거리가 물길로 10km 정도 됩니다. 예, 그 먼 물길을 헤치고 지금 오신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잔디에 털썩 주저앉으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피곤하신 것보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먼저 걱정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길 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런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참 이 장면을 보면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또 불쌍히 여기심이 크게 느껴집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피곤하시고 지치신 상태였지만 먼저 제자들과 무리들의 형편을 살펴보실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배고픔에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것을 이 복음서는 긍휼히 여기심 또는 불쌍히 여기심, 영어 단어로는 compassion, 이렇게 종종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꽤 좀 오래됐는데요, 여러분 이 광고 카피를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뭐라고요? 다 아시네요. 예. 성경은 몰라도 기억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저도 이것이 굉장히 뇌리 아직까지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느 카드 회사의 광고인데요, 많은 화제가 됐던 이 광고죠. 이 광고 카피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그 당시 온 국민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과장을 좀 섞어서 말할 수 있죠. 물론 광고 회사의 속마음은 열심히 일한 당신 카드를 긁어라 그거겠지만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 너 정말 애썼어. 자기를 향해서 열심히 했어. 그러니 쉴 자격이 돼. 좀 쉬어도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셀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를 채찍질하고, 집안의 가장들 특히요, 너무 자기를 채찍질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만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니 자기는 뭐 어디 좀 쉴 데가 없고 또 위로받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스스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셀프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런 자기 긍휼, 이것도 필요하면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긍휼이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소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너무 다 자기 안으로만 향합니다. 긍휼도 사랑도 용서도 위로도 다 자기 안으로만 향해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안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나만 긍휼히 여기고 나만 돌보고 사랑하고 또 스스로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위로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 어려웠던 얘기, 자기 힘든 거, 자기 아픈 이야기
하면서 감정에 막 복받쳐가지고 웁니다. 자기 공감이죠. 실은 자기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아픔, 아니 우리 가까운 형제들의 아픔에는 그만하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당신도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 먼 물길을 헤치고 지금 갈릴리 동편에 오셔서 그만 잔디에 털서 주저앉으셨는데 당신을 살피지 않고 자기 몸 돌보시지 않고 자기 앞에 나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얼마나 배고플까. 그리고 행하신 기적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심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벌판 한복판에서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기 많은 사람들 먹일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그 질문하시는 장면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죠. 그것은 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코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을 궁금히 여기셨던 거죠. 근데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대답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빌립은 분명 매우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방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해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이 떡이 필요하다라고 이 계산을 했을까요? 1데나리온, 이것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뭐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한 1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1데나리온으로 1,000원짜리 빵을 몇 개 삽니까? 100개를 삽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으로 100명분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5,000명이나 했는데 남자와 여자는 개수하지 않은 거니까 한 2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해가지고 약 2만 명 정도 되니까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계산이 딱 나온 것이죠. 그래서 금방 그것을 암산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결국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빵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 어치 빵을 사도 부족할 터인데, 그런데 그 많은 돈, 200데나리온이면은 당시 노동자 8개월분의 그런 급여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많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 안드레가 나타났습니다. 안드레는 계산을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아이가 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안드레는 계산을 하고 금방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은 빌립은 그렇게 했지만은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나은 것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드레 역시 그 결론이 부정적인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보시면은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그럽니다. 안드레 역시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기는 광야 한복판 아닙니까?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 계산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계산 못해가지고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 그런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빌립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빌립이나 안드레나 서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사안이든 어떤 문제든 먼저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것, 그것은 그들만의 습관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계산부터 하는 것이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특기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계산부터 하려는 것이죠. 계산이 되지 않으면
시작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젊은 사람들의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준비하면서 뭐부터 합니까? 뭐 사귀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계산부터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얼마가 필요하고 신부는 또 뭐 결혼하려면은 얼마가 필요하고, 물론 이 경제적인 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직업이나 뭐 가정 환경은 또 뭐 어떻고 성격은 또 뭐 어떤 게 또 어떻고 뭐 하면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아 그래서 결혼 상대로 나한테 맞나? 계산하고 또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계산하고 결혼하면은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문제는 그렇게 계산에만 빠져서 계산이 사랑을 결국은 밀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계산으로는 다 계산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친밀하게 결속시켜주는 것, 그리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이거는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사랑인 것이죠. 계산해보니, 따져보니까 결혼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저 사람하고는. 그런 것 같지만 만약 사랑이 있다면 그 둘 사이에 사랑은 그것을 넉넉히 극복해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계산만 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을 할지 그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몇 년 전에 한 그 사회단체에서 조사한 결과가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가지고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그 양육비가 무려 1억 7,334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계산도 잘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이것은 양육비. 교육비는 빠졌어요. 교육비를 거기다 더하면은 2억 3,200만 원의 교육비를 더해가지고 자녀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대략 4억 534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셨습니까? 이 발표를 제가 괜히 이렇게 인용해 드렸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이거 계산을 얼마나 철저히 했든지, 뭐 과학적으로 또 계산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끝자리 4만 원. 4만 원까지 똑 떨어지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신통한 계산이 나오자 다들 엄마 아빠들이 자녀 못 낳겠다는 거죠. 한동안 그랬죠. 더욱이 둘, 셋을 어떻게 낳냐 이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 둘, 셋, 넷을 낳은 가정은 뭐 재벌 만며느리입니까? 요즘 사회는 돈이 있어야지, 부모의 경제력이 돼야지 아이도 키우고 또 아이도 낳고 할 수 있다. 그런 아주 나쁘게 그렇게 호도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러나 계산으로는 다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바로 계산으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자 그리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계산이 그게 아무리 딱 맞고 딱 떨어지는 그런 틀림없는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계산을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자리,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을 고려하지 않는 결혼에 대한 모든 계산들, 이것은 결국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믿음을 고려하지 않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 있어서의 계산들 역시 다 빗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 있잖아요. 자꾸 계산하려 한다면은 우리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산할 때 그 계산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걸까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근거에 따라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막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앞두고선 인생을 살면서. 네, 우리가 계산할 때 그 계산은 뭔가 딱 기반으로 하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되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자신의 이성 또는 지식 아니면은 경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다가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들을 계산하고 그리고 또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타당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대개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을 보십시오. 믿음의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별난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들을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자리를 가리켜서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영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일, 그건 어떤 것인가? 우리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들, 그것이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아닙니까? 따라서 내 이성으로 계산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베이가 일어서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역사,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내가 내 이성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경험의 기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계산대로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계산하고, 믿음 생활도 그 계산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또 이 계산에 대해서 한번 이런 점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우리 인생에서 삶의 자리에서 계산을 한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뭘 근거로 계산하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기초해서. 그런데 그것의 기초에서 이 계산을 하는데 무엇이든 계산할 때 우리가 계산할 때 고려하는 것이 또 있어요. 고려하는 것이. 뭘 고려합니까? 환경을 고려해요. 환경을. 또 뭘 고려합니까? 그 환경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내 능력을 또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환경부터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능력을 조건으로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하면 되는지. 그래 여러분, 무엇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는 뭘 할 수 있지? 다 계산을 해놓고 계산해서 어떤 길이든 선택해서 행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을 빠뜨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빼먹었잖아요. 결정적인 변수는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길로 이끄시든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님인데 계산 다 잘해놓고 하나님을 빼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빌립과 안드레 한번 보십시오. 다 계산해 봅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모르시니까 다 계산해 봅니다. 어떤 환경인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봅니다. 여기는 지금 요단 동편 들판이니까 마을이 있는 곳에 가려면 호수를 건너가지고 서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을 한번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좋기 남자만 5,000명은 되고도 남아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만 찾아봅니다. 안드레처럼. 가만 보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계산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찾아본 다음에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하는 말이 각 사람으로 조금만 받게 할지라도 부족하리이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계산하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기껏 계산하면서 무엇을 빼놓은 것이죠? 하나님 빼버렸어요. 그저 계산에만 집중하다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계산기는 옆으로 치워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멈추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으면 믿음이 작용할 자리가 없어져요. 물론 전혀 생각 없이 살라,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겠죠. 생각하고 계산하는 능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 없는 믿음이라는 위험보다는 믿음 없는 생각이라는 함정에 더 자주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보다는 생각과 계산에 의존하다가 믿음이 주는 선물을 놓쳐버리는 때가 우리에게는 더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은 제 자신이 저를 봐도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무한정 생각합니다. 예. 앉아서도 서서도 자면서도 생각하는 제 자신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뭘 하나 해도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계산하고 A를 선택하면은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인가, 대신에 B를 선택하면은 뭐를 얻고 뭐를 잃는가, 뭐 그 문제 이렇게 풀면은 뭐 이것이 모자라게 되고 저렇게 풀면은 뭐 또 이런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게 되고 뭐 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이죠. 그런 식이죠. 그렇게 이리저리 생각하고 계산하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아니, 기도하면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주님 부르면서 실은 머릿속으로 복잡한 연산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 자신을 제가 볼 때마다 사무엘상 17장의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나옵니까? 유명한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장면이죠. 그런데요, 이 골리앗이라는 당면한 현실을 앞에 두고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그리고 목동인 다윗이 얼마나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지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다윗의 태도는요, 문제 앞에서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간결해.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단순해요. 간결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선택과 결정도 매우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 따지고 판단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대한 산 같은 문제, 골리앗에 대해서 뭐 많이 계산하고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곧장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예. 골리앗이 볼 때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나갑니다. 나를 무슨 개로 보느냐, 이렇게 골리앗이 당황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요. 예. 며칠째 앉아서 지금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무슨 뭐 4차원 방정식이라도 푸는 것처럼 며칠째 골리앗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계산합니다. 사무엘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의 이 장대한 기골에 대한 자세한 아주 디테일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그의 키는 2m 90입니다. 85도 아니고 300도 아니에요. 2m 90이었다. 갑옷의 무게는 정확히 57kg입니다. 그의 창끝에 꽂혀있는 창날의 무게는 정확히 7kg입니다. 예. 거기 단위가 아주 세밀한 단위로 다 나와 있어요. 머리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은 비늘 갑옷을 둘렀으며 다리는 놋 갓밭을 댔습니다. 뭐 발음도 어렵네요. 게다가 이 골리앗은 그의 거대한 몸집과 위협적인 무장 상태만큼이나 그의 위세가 아주 공격적이고 살벌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꼼꼼할 정도로 이 골리앗의 그 기골과 무장 상태와 그의 살기등등한 태도에 대해서 묘사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성경에 이 기록은 있잖아요. 골리앗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하면서 면밀히 검토한 사울의 계산에 의존한 것일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뭐 입었는지 대충 몰라요, 다. 예. 그의 뭐 창이 뭐 배틀째만한지 뭔지 뭐 그거 다 잘 몰라요. 다윗은 그냥 물맷도 들고 나갔지. 그거를 며칠째 검토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계산하는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골리앗을 물칠 수 있기는커녕 두려움만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고 계산했지만은 그 결과 두려움만 증폭됐고 전장에 나설 용기는 그만큼 작아졌던 것이죠. 이 계산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 밖에서 지혜도 찾고
또 능력도 구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물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계산한 대로 됩니까? 특히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부지기수인 거예요. 따라서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계산기를 우리는 옆으로 치워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 다음부터는 더 똑똑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산하려고 해도 더 많이 틀려요. 계산이. 더 많이 빗나갑니다. 왜요? 믿음의 자리에 들어섰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혔으니까. 계산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 내가 더 내 인생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철저히 챙긴다 해도 더 많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든 고스비라는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유익한 시도는 너무 순수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는 순수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나치게 지혜롭거나 경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결코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선 그 지혜를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의 삶이 불가능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의 걸음이 착수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계산이 많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뭐든 시작부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만 가지 다 계산에 넣고 모든 가능성들을 미리 대비하느라 정작 시작은 못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부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시작하기 전에 힘이 다 빠져요. 잔뜩 벼르기만 합니다. 벼르다 못해요. 일단 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홍해 앞에 서 있다면은 일단 홍해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뭐 홍해가 갈라지든 홍해가 엎어지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든 역사하시든 어떤 일이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해 앞에서 뭘 생각하고 계산합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생각한다고 길이 보입니까? 홍해 앞에서 계산한다고 뭐 답이 나옵니까? 홍해 앞인데.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산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계산이 준비라고 생각해요. 계산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머릿속 계산기를 치우는 것부터 무엇이든 착수하고 행할 수 있는 준비 상태다. 나의 준비 상태다.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자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위험하게 들립니까? 미련하게 들립니까? 그럼 여러분, 계산에 계산을 더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위험이라고 여겼던 그런 길들은 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선물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 역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개입, 그것은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이라는 요소들만 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위험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출입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산이 뭘 시작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뭔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무슨 주판을 잘 굴려가지고선 일어난 일들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전도 여행을 3차례 진행하는데 뭐 어느 코스로 할지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했다라는 내용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행한 전도 여행이 무슨 2박 3일짜리 단기 여행입니까? 2년도 됐고요. 어느 경우 3년도 됐습니다. 한번 전도여행 출발하면은. 그러나 기도하고 곧장 출발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만 결정되면은 그냥 출발합니다. 주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발걸음을 뗄 수 있게 하는 전부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늘 인도하셨고 아니나 다를까 그때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만큼이나 뜻밖의 놀라움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찰스 펄전 목사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다. 네.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물론 그 계산도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다만 믿고 하나님의 그 계산과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진짜로 붙들린 사람들의 좌우명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뭘까요? 인생은 모른다. 그것입니다. 인생은 모른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늘 우리 이해를 넘어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뜻밖의 손길로 개입하셔가지고 내 삶 가운데 놀랍고도 낯선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처럼 말이죠. 세상에 누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기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양식을 먹일 수 있을지 누가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이한 일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놀랍게 기이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단정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내 삶에 대해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은 믿음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로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삶,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너무 어렵네. 예. 지금 뭐 이래.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어?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런 길로 이끌어지는 것이지?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무엇을 행하실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게 여기시는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가 생각도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 낯선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뜻과 내 생각, 내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수, 하나님의 수, 신의 수, 하나님의 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자유와 하나님의 그 수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계산하거나 또는 심지어 제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와 놀라운 수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계산을 빗나가게 하시고 우리 계획과 노력들을 무의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가진 자로 재단하려고 해서는 또는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그런 손길을 경험한 다윗이 훗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주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기이하게, 아니 세상에 하나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도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닌 기이한 방식으로, 그러나 내게 너무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 이제 내가 잘 알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이젠 잘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던져드렸던 고백이었던 것이죠. 분명 그와 같은 고백이 오늘 본문에 빌립과 안드레의 입술을 통해서도 터져나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그와 같은 고백, 주께서 내게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셀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인생 모든 매사의 삶의 자리에서 연발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의 계산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을 제한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계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고 바라고 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